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민감하고 밀접하게 다가오는 시험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간략하게 특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을 따라서 제가 마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시험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시험이라고 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시험 그랬죠? 뭡니까? 테스트예요. 자, 그런데 2번 한번 볼래요? 2번도 뭐죠? 시험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글 성경이 1번의 시험과 2번의 시험을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같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장을, 그 성경 구절을 딱 봤을 때 전후 문맥과 내용을 보고서 이것이 1번의 시험, 즉 테스트인지 2번의 시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1번 테스트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서 주체가 하나님이면 그것은 1번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번. 자, 주체가 사단이면, 사단이나 마귀가 하는 시험이면 그것은 뭘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정확하게는 유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왜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걸까요?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적어놨죠? 우리를 뭐 하려고? 성숙시키려고. 지금보다 더 크게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사단은 그러면 우리를 왜 시험할까요? 그렇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결국에 넘어뜨려서 주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빠지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요? 네, 성경을 찾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자막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찾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뭐 하려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분이다? 시험하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했으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한 목적이 뭐죠? 그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 주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22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람의 마지막 시험, 즉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뭐로? 번제물로 바치라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아브람의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고,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 아브람은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했는데 아브람이 이전과는 다르게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여러분 번제라는 건 죽여서 각을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건만 아브람은 그것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궁극적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브람은 왜 이 마지막 시험을 이렇게 잘 통과할 수 있었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람이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었고 결점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다듬어 가시며 세워주시며 믿음을 굳건히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아브람을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때때로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그런 저를 마치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두 번 더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거죠. 여기 계신 여성분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나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아니, 좋아요.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두 번이나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반복해서 그러면 상습적인 죄악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아브람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살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남편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 아내가 고개를 젓네.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말 상처투성이고 결점투성이었던 아브람을 만져주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창세기 22장의 마지막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람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뭐 할 거라고요? 시험할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시험의 대표적인 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 4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마귀에게 뭘 받으러? 시험을 받으러. 자, 주체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면 이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시험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시험받을 정도면 저와 여러분은요, 아니 그냥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늘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험의 종류 명확하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혼동되는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3, 14절. 자,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신약 371쪽, 72쪽. 자, 찾으셨으면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죠?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테스트하려고는 시험하지만 유혹, 즉 사단이 하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시험하는 적은 있다 없다? 없어요. 결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유혹, 즉 템테이션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전부 다 뭘까요? 테스트라는 말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자, 유혹이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싸움에서 뭐 하면 돼요? 싸워서 맞서서 이겨야지. 그 유혹에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면 결국적으로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이게 바로 결론이잖아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거, 사망에 빠뜨리는 거,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나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요, 성경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끌린다는 거를 그림으로 신학자들이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나요? 바닷속에 낚싯대 있잖아요. 낚시 바늘을 이렇게 넣으면은 그 낚시 바늘에 먹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 주변을 먹이를 보면서 이렇게 돌아요. 자, 그게 바로 뭐냐? 끌려요. 끌려. 물고기가 그 먹이를 끌려요. 이렇게 계속. 근데 여러분, 끌리는 거는 죄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끌린다고 해서 그거를 물고기가 꽉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오는 게 미혹된다는 말이 먹이를 꽉 물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는 먹이를 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물 밖으로 나와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의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그거를 적절히 조정하고,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3번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때때로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요, 시련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게 첫 번째 시험 테스트, 두 번째 시험 템트나 템테이션, 세 번째 이 시련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 트라이얼 그랬거든요. 다 T자로 시작돼요. 근데 자,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성경 본문 펼쳐져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그랬죠. 이 시험은 뭘까요? 이게 바로 시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시련 당할 때 이것을 잘 견디면 어떻게 돼요? 인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아니,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는데 시련은 왜 오냐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번과 2번, 즉 하나님이 누군가를 테스트할 때, 마귀가 누군가를 유혹할 때 그 과정 속에 시련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때로는 뭐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련의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시련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욥은 고난의 대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누가 한 시험이죠? 사단이 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과 시련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고, 사단 편에서는 욥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 과정이 시련,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온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욥은 이 시련을 잘 이겨내서 당대 믿음의 그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욥이 어떤 시대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욥 어떤 시대예요? 에?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만 그 시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게 서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은 이 대상이, 존재가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서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이 욥기가 시가서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 다윗 시대의 왕국 시대의 인물로 생각하는데, 욥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양축을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욥과 같은 시련이 올 때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험의 종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단의 유혹, 이제 유혹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앞에서 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찾아오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한다? 약점을 공격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약점. 자,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그 약점이 뭐였나? 첫 번째, 외로움, 고독의 상태에 있을 때 찾아와요. 자, 우리 4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다시 펴서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사? 여러분 광야라는 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나눠드린 위인물에. 여러분 광야, 데저트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이에요. 쓸쓸한 곳이에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사람들에게 나 지금 광야를 지나가 라는 말이 뭘까요? 외로워? 고난을 당했어? 힘들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죠? 우리 모두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힘들고 아픔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는 건 무슨 의미죠? 외롭고 고독의 상태. 예수님 편에서는 그게 외로움이라고는 약점이죠. 자, 또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성경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자, 여러분 줄인다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줄인다는 말이 뭐예요? 배고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두 끼, 세 끼 이 정도 먹으면 사람이요 정말 힘듭니다. 배고픔에.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극도의 배고픔이 극을 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뒤집힌다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잠깐 꽤 오래됐는데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해병대나 UDT라고 하는, 즉 지금이라도 당장의 전쟁에 급파되어서 우리 그 적을 공격하고 포로를 이렇게 구해 와야 되는 그런 군인들 훈련할 때요, 극도의 훈련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3일, 4일을 굶기는데 이 교관들이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 훈련생들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요. 냄새 때문에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싶은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그럼 와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 상실이 되죠. 지금까지 잘 준비했던 내 훈련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고요, 내가 UDT, 해병대, 특공대로 자원하는 우리들이 그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더니 배가 고프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장 지금 현재 상황의 약점이고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어느 때? 바로 이와 같은 약점을 뭐한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디스크 성격 유형에 대해서 했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약점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자꾸 그 약점을 막 집중으로 후벼 파는 겁니다. 너는 이런 존재라서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 너는 이런 걸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또 강점이 있고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혼내거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정말 철부지 같은 부부들은 누구냐면, 남편이 막 싸우고 있으면 아내가 옆에서 뭐 해야 돼요? 에? 남편이 싸우고 있으면 아내가 뭐 해야 되냐고요? 말려야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우리 남편 잘한다 응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라고 하는 거, 나의 약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데요 이게 또 비밀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나 이상은 아무도 없어, 나밖에 할 수 없어,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 3절 한번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죠.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왜 마귀가 만일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만일 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쳐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금으로 된 이 뭡니까? 금덩어리, 송아지나 금두껍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고, 너 어떻게 믿냐? 네가 진짜 너네 집에 그거 있으면 너 그거 가져와 봐. 만일 너희 집에 그거 있으면 가져와 봐.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진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거 도둑 맞아요. 확률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만일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유혹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우리 조심해야 돼. 이게요 아주 미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은 반복적인 시험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욥이 시험 받을 때 사단이 한 번 시험했나요? 아니죠. 똑같은 시험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강도를 세게 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여기 세 번에 걸쳐서 시험하죠. 3절, 6절, 그리고 9절. 여러분 반복적으로 시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적어놨죠. 하나가 무슨 전략이에요? 찐득이 전략, 찐득이 작전이에요. 찐득이 뭐죠?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죠. 자, 두 번째 전략이 뭐예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한번 잡으면 안 놔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번 타켓을 딱 정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는 사단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욥처럼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지. 만약에 내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실패 봐요.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사단과의 시험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셉처럼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맞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과의 맞서 싸울 때는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무기를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야지 이기는 거지. 결코 이 사단은 한번 타켓을 정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과 또 다양한 강도와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계속 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단의 전략 뭐냐? 현실적인 필요를 공격해요. 자, 이거를 제가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의 방식과 같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꼭 이래요. 자, 세 가지를 했죠. 첫 번째, 3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뭡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이 돌로 뭘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뭐 하는 거예요? 내 배고픔을 뭐 하라? 채워라, 이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떡 얘기만 해도요 어떻습니까? 입에서 침이 고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현실적인 필요를 지금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뭐하라? 채워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5절 6절. 자,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발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참 멋지게 딱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얼마나, 이런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박수 쳐줄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칭송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정말 이건 코미디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 코미디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아니, 천하 만국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사단이 자기 건 줄 알고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거 주겠다고 말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이건 뭐예요? 마치 주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뺏긴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지금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 방식이 세상이 우리를 오늘 공격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자, 첫 번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 뭐와 같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같아요. 자, 요한일서하고 마태복음에는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달라졌지만 자,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라. 이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고요. 자, 천하 만국을 눈으로 보여주고 절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게 오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 아시나요?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펴보세요. 요한일서 2장 389쪽 신약성경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요 암송해 놓으면 정말 좋아요. 자, 우리 1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자, 먼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1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는데 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 두 세상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을 때는 모든 인류 만물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 속에 있는 세상. 즉 다시 말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의 세상, 그거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요 명확하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들, 바로 그 유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17절이에요. 왜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이 지나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붙잡으면 이것이 다 사라질 것인데 우리도 그거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황된 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붙들며 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바람을 잡았지만 잡은 것이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세상의 물질에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헛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전도서의 마지막 이 기자가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질이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본문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기억된다. 그것만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라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갖는 이 부귀영화 또 이런 지위는 3년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성숙하고 성장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제 다시 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제가 적어놨죠? 뭐예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우리 몸을 막 채우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늘 다이어트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내일부터 다시 시작. 이런 건데, 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으시나요? 그것이 너무 강렬하면 육신의 정욕에 빠집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이 루트가 참 중요한데
보는 거에 많이 넘어져요. 제가 강의 준비하다가 어저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종종 실수하는 거, 실수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 이게 잠깐 이렇게 빠지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책을 사서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이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은요, 제 눈을 막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 관련된 신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걸 눌렀다가, 그러니까 그 장바구니라는 거에다 담아놨다가 뺐다가, 아 이거 또 다음에 사야지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일들을 막 반복해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내 것으로 삼고 싶고 내 정욕을 채우고 싶은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 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뭐다? 우리 삶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종류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이 다 들어갑니다. 학위, 집,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성들, 제가 아까 말했지만 S라인, 몸짱 만드는 거. 몸짱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죠? 몸짱, 얼짱보다 중요한 건 맘짱이다.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 또 보고 싶은 거, 뭐 이런 화려한 것들,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신뢰가 있어요. 이 신뢰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인류 원래 창조의 역사 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이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자,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먹음직도 하고, 이게 뭐예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자, 그 다음에요,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걸 둬야 돼. 제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학위과정 이제 졸업식 하잖아요. 예, 졸업식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렇게 가운 보면은 이렇게 이 가운 왼쪽에 줄이 있어요. 줄. 그거 아시나요 혹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 3줄이 들어있어요. 석사는 2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없는 분들 그냥 우리 가운인데,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갈 때 박사 가운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3개.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분들은 뭐 이해를 하겠죠. 근데 왜 그걸 입을까요? 그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아,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야,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게 본직이에요. 본직. 모든 것을, 그래서 성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놓느냐, 제가 지난주에 결론을 크게 내렸잖아요. 우리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보는 것으로, 만약에 이 여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옆에서 계속 유혹하니까 어때요? 정말 그 나무를 집중하여 보기 시작한 거죠.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제가 적어놨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자,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침묵하면서, 그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역사로 보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이라고 말합니다. 바깥에 하나, 안쪽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중벽 위로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굉장히 난공불락의 두터운 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날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일째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사람들 다 흩어질 거예요.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원망할까요? 이런 일은 말도 안 된다고 아마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방식은, 우리의 응답 법칙은 이래야 돼요. 자, 신앙생활이 정말 멋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하루에 한 바퀴를 딱 돌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해보세요. 7분의 1이 딱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신앙생활이? 이거 진짜다, 참말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았더니 또 7분의 1이 딱 무너져요. 우리는 이래야 신앙생활을 즐거워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에요. 왜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제가 그 어린이 성경 공부 책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천군 천사가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어린이 그림책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이너마이트를 하나씩 갖다가 쌓더라고요, 벽에다가. 진짜로 어린이 책에 그렇게 쌓더라고요.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고함을 치는 순간 갑자기 그 천사들이 놓았던 다이너마이트들이 팡팡 터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음 전쟁이 어디냐? 아주 작은 아이성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긴장이 풀렸어요. 적은 인원만 보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보내요. 근데 여지없이 패하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우리가 왜 전쟁에 패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숫자가 적어서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 너희 안에 거룩을 잃어버렸다, 죄가 있다. 따지고 보고 제비뽑기를 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을 보니까, 눈에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나 찌든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두른,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게 박혀있는, 우리 여성들이 정말 눈에 딱 보아도 저거 다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옷, 드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눈에 확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감추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유혹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 승리 장담 못한다니까요. 어제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오늘 잘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좋고 오늘은 새롭게 영적 전투를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취한 방법을 하면 돼요. 첫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난 이후에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에 의존하고 성령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는 결코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이거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 사단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나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자, 마귀에게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넘겨보세요. 성경. 요한의 소식을 듣고, 자,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냐? 사단에게 시험받고 난 이후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마귀가 시험하는 그때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뭐를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실수하고 놓치는 게 이거거든요. 기도는 실컷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응답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여러분,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우리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응답하는 때에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응답하는 때에 응답되면 100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진짜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사단을 막아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소개하며 영적 전쟁을 싸우는 법칙을 로마 군인의 그 입고 있는 그 전신갑주를 빗대어 설명합니다.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래요. 자, 가슴에는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해요.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래요. 왼손에는 동그라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고요. 진리의 띠, 이 허리띠에는요, 이게 여러분 그 칼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칼집이.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해가 되죠? 왼손에 방패를 들면 오른손으로 진리의 허리띠에 있는 진리 로고스에 들어있는 칼을 딱 빼면 자, 오른손으로 싸울 수 있고, 발에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그러죠. 이게 로마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취하는 이 갑주예요. 이걸 똑같이 영적인 전신갑주로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6가지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뭐밖에 없다?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나머지 5가지는 다 호신용, 즉 방어용 무기고 공격용은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투에 할 때 가장 훈련하고 갈고 닦아야 될 게 뭐예요? 칼이에요, 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건 마치 뭐가 같냐면 칼 가는 것과 같아요. 칼 가는 거. 칼. 그죠? 오늘 칼 잘 갈고 일주일 동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지만 옛날에 그런 사무라이 같은 영화 보면 자신의 칼이, 자신의 능력이 세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꼭 하는 것이 이거예요. 천이나 종이 같은 거 딱 하늘로 던져놓고 칼을 딱 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종이가, 천이 스르르게 갈라지죠. 그럼 뭐 한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칼도 내 실력도 갈고 닦은 사람이니까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칼을 잘 갈아가지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칼집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칼집에 있다가 살짝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보여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단이 저 사람 무장되어 있다, 저 사람 성령의 검을 잘 다루었다. 근데 성령의 검을 가장 잘 다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책을 찾아서 읽었어요? 아니죠. 뭐 한 거죠? 암송한 거예요. 암송.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은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요 가끔 가다가 어디 집회 가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늘 하는 게 뭐냐, 성경 구절을요 입에서 달달달 몇 개만 암송하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와, 저 목사님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공이 깊다. 다 아는 성경 구절인데도.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성경 구절이 나를 살리니까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선포하고 외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여러분 누차 얘기해요. 그 다음 뭐예요?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뭡니까? 구약, 신약 다 포함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복음서만이 아니라 바울서신도 포함됩니다. 역사서도 포함됩니다. 계시록도 포함되고 선지서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선별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는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니까, 나를 지키니까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순종의 말씀, 헌신과 선교의 말씀, 전도의 말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검을 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승전가를 높이 외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고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처럼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고 승전가를 외쳐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